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인생에 여러 시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는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이 큰 위기였죠. 그래서 첩을 두고 또 이삭 아들을 낳은 후에도 적자와 서자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주변의 다른 이방 부족들과의 갈등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이 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짐승을 죽여서 불살라 드리는 것처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떤 시련과 시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참 인간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바꿔서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릴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준비하고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을 밑에 내려놓고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제사할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하러 한다 그랬거든요. 그 번제에 필요한 그 도구들과 제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답이 나오질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질 않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예, 아버지로서도 못할 일이고 또 자기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아들 이삭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명령에만 충실한 겁니다. 아들 이삭에게 만약에 정확하게 답을 하려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너가 바로 제물이야. 너를 바치려고 그래. 너를 제물로 드리려 한다 해야겠지만은 그렇게 차마 할 수가 없었겠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변명과도 같은 그런 대답일 수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으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지금은 재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희망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사실은 잘 몰랐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문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확신을 가졌지만은 실제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번제할 것을 이렇게 자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면 좋았는데 끝까지 아들 번제로 생각하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눈앞의 그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는 육신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묶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찌르기 직전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순간, 확신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유익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물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바친 것도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는 그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제 막 아들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눈을 들여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최종 순종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양이 비교적 큰 짐승인데 그 번제를 준비하고 아들을 잡아서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 작은 무슨 들쥐도 아닌데 그 양이 있는 걸 왜 몰랐을까? 네.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 눈이 닫혀 볼 수 없었는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놓고 여호와 이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레라고 하는 말은 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순종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서 다 보고 계시고 이미도 수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미도 멀리 보고 계시고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 사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또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성숙했을 때에 때를 따라서 공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에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위해서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가장 필요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고난 가운데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 면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공급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헌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여러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서 신앙도 침체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때는 대체적으로 편안할 때가 아니라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는 중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고 무슨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험이 아니죠. 그냥 누구도 보면 아는 거, 그건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은 까다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바치라고 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완전한 헌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그런 시험을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시험합니다. 가벼운 것이나 흔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 제일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사랑하면은 시험에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것이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 그가 소유한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도 포기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삭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없이는 땅에 대한 약속도 천하 만민에게 이루어질 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미래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여 열방을 향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내어 놓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불리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말씀하시면은 그 뜻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 단순한 순종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순종하라, 사랑하라, 행하라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주어진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한 것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좋은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이삭을 드릴 때에 기적과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이삭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감당하기 힘든 모든 시험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연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대적들을 정복하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시련과 환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이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여호와 이래의 신앙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여호와 이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공급하신다는 여호와 이래의 신앙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양식과 애굽의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과 그 주변의 저수지가 항상 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을 떠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복이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황무한 땅입니다. 적과 꿀이 있어서가 그런 하나님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 보면은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가운데에 사는 땅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복과 그들의 미래는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그 심령과 가정과 그 땅이 복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인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은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붙잡고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불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모든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지식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물질과 몸의 희생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니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교회가 이 땅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복의 그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필요를 따라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